가장 암울하고 또 비참한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저희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불의하고 또 이 억울한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요담입니다. 그 주인공인 이 요담이 이제 얼마 전 왕이 된 아비멜렉을 비판하면서 그가 왕이 된 것의 이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담과 아비멜렉은 누구일까요?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 아비멜렉은 서자인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에게서 난 제 아들인데요, 본처가 아닌. 그런데 이 사사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 모두 71명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저희 집에도 1, 2, 3, 4번이 있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았더니 자녀들이 71명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포섭해서 이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본인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참혹하죠? 70명의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제 한 사람이 남게 되었는데 그 남은 사람이 요담입니다. 바로 이 요담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비판하며 도망을 다니는 상황을 오늘 성경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홀로 살아남은 요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로는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 그 세겜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 주었는데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하여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기드온의 집을 쳐들어와서 그 아들들을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른 기드온과 그 집을 향해서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 물으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의 부당함을 책망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은 이 요담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의를 드러내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예언적인 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잔인하게 형제들을 학살했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셔서 이 상황을 요담의 이 말대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요담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요담은 이제 이렇게 기드온의 상황을 통해 책망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는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아주 독특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 숨어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좀 없어 보이고 좀
굉장히 위축되고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밀을 타작하는, 왜냐하면 이 곡식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디안 군인들이 와서 그 모든 곡식과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 조금의 밀을 타작하는 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했던 때에 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기대했던 그 요담은 외부의 악한 세력 때문에 경험했던 그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그 고통이, 자 이제는 그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활동하면서 미디안을 물리쳐서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의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함께 은혜를 입은 아비멜렉이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기드온의 가정을 쳐들어와서 모든 형제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 그 아비멜렉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 요담은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 사사기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 오늘 요담의 이 슬픈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요담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진실하고 의로운지를 판단하셔서 복과 화를 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틀리고 악이 득세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임을 성도는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나 또 히틀러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지던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던 하나님 백성들을 저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 악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만 요담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요담처럼 거기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심판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내로 버티고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아야 할 자들을 도우면서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너무 이 어떤 그 외적인 큰 어떤 그 생명의 위협보다도 극심한 인격적인 괴롭힘,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 여러 함께 지내는 상황 속에서도 혼자 따돌리고 그러면서 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래서 모였다가 흩어지면 집으로 돌아가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심히 마음이 상해서 밥 먹을 힘조차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역사와 상황들을 선하심과 공의로 판단하시고 조정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외세 침략과 또 이 정권이 바뀌면서 생각지 못했던 이 국가적인 그 큰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경우,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주변과 또 이웃과 직장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고립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판단이 있을 것을 믿고 생명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성도인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담은 무모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대적하고 또 이 아니면 너무 큰 두려움에 자신의 생명을
잡히면 그들에게 또 잘못 걸려서 남은 기드온의 자녀라고 해서 걸리면 자신의 생명도 잃을 것이니 두려움에 미리 생명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게 보이지만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담의 이 도망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자기가 행하려고 하지 않고 복수를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깊은 고립과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일, 이것을 미리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 저희는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현실을 살아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시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인데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인은 이 악인의 형통함에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너무 잘 살고 너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심히 낙심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그였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답변을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시편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결론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서 그 교만과 사악한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던 세력들을 결국 완전히 이 전멸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찬송하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히틀러의 잔인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반대했던 이 본회포 목사님의 이 옥중 그 일기로 지은 찬양입니다. 순천의 한 목사님은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그분의 블로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4월 8일 이 본회포 목사가 나치에 의해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같은 감옥에 있던 한 영국군 장교가 그 보네포 목사를 향해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 말을 들은 보네포 목사는 그 상황에서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낯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비록 목사님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하셨지만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은 오늘을 사는 저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한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지은 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이 고백을 하고 자신은 결국 아,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외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정말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네. 갑자기 이 경제적으로 돈으로 인해서 큰 고난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같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자녀들에게서 큰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 한 명 기대하거나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해가 있고 억울함을 당할 경우 성도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버리고 내가 이제 그만 뭘 하고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그만 살고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조용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고난으로 인하여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쓰러뜨리고 혼통 눈물로 온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그런 시련이 곧 저희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며 그 성도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그 성도를 고요히 감싸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보호 속에서 성도는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고 광야를 걸으며 그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6절 말씀, 이 말씀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인생의 결론,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신의 삶에 일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성실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성도들을 두르시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그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렇게까지 돌보신다고요? 그러면 왜 저에게는 이런 큰 고통이 따릅니까? 저보고 지금 교회를 다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보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결론이 그 고난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군대를 늦게 간 한 아들이 이제 힘든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을 같이 나누자면서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 좀 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그 권사님 아들이 누군지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보았던 사진과 그 유사한 사진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 권사님의 사진은 아닙니다만 가장 유사한 사진을 좀 골라왔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아들이 군대를 늦게 갔는데요. 그, 저 보이지도 않게 어린 애들한테 얼마나 고생을 당할지 너무 걱정이 되는 우리 아들이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끝났는데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저기서 누구를 찾으라고 저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시는지. 네, 그런데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그러니 "아 목사님 당연히 잘 안 보이시죠?" 뭐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자,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 않은 한 분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권사님은 그 빼곡히 들어있는 군인들 사이에 저 구석에 그 네, 맨 가에 있는 것도 아니죠. 저기 있는 아들을 딱 보면서 "아 우리 아들 저기 있다."고 정확하게 그 아들을 보면서 그때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들이 참 힘들게 군 생활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저희 아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어, 하나님보다 그 권사님이 더 대단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만 보이는 아들. 여러분, 부모님 눈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희가 그 저희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분들은 이해 못 하시죠. 제 스스로 죽을 것 같이 더 이상 나는 동문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직장을 다니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우리 가족들을 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것 같아서 생명조차도 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아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데 하나님 한 분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를 아까 그 사진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자이크가 돼 있어도 나에게만큼은 조명이 비치고 내 얼굴만큼은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런 고통당하는 성도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선한 힘으로 두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과 교회들 또 우리 자신들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원의 아들 요담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호소는 이 간절한 외침과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요담의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여 분명히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교만하게 나를 억누르는 사람이 내가 볼 때 한동안 더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오해함이 없이 정확하게 전후 좌우를 아시고 가장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진실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결론을 예비하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이 모든 상황에 선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믿음의 준비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적용점을 한 서너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저희가 겸손히 깨어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소망 중에 시작하지만 언제라도 가장 비참하고 두렵게 고립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연약한 저희 자신들을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요동함을 버리고 신속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내 영혼을 깊이
이 꿰뚫고 들어오는 고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시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평하면서 감정적으로 싸우려고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급히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신속히 하나님께 달려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현재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고요히 감싸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경계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부러워할 만큼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내 마음을 막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자 아니면 감정의 미묘한 것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고자 나를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분별하면서 쳐내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그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순종과 예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순종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모든 상황이 무르익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저희의 생각과 판단과 달라서 이것이 오래될 수 있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참 험난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보십시오. 사사기의 이 암울한 역사는 오히려 선하신 손길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기다림 또 힘든 그 과정들 하나님은 결국에 선한 결론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소망 가운데 힘차게 출발하신 여러분, 저희가 단단히 결심한 만큼 더욱 세상은 저희를 강력하게 강하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 주시고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선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